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많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잠깐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오케이인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구해라.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간구해라.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서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믿음이. 왜냐하면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라 할지라도요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 역사하는 믿음, 원래 이 말 자체는 맞지 않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 이 앞에 믿음 앞에 수식어 형용사가 붙지 않아도 돼요. 그냥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 그러면 믿음 자체가 뭐예요?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 그러면은. 그런데 하도 이상한 믿음들이 많고요. 내 생각이 믿음으로 둔갑을 해버리고요. 그러니까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목사 그러면은요 목사 자체에 답이 다 있는 겁니다. 목사 그러면 끝나는 거죠. 목사 그러면 주의 종이고 세상 소망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게 목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괜찮은 목사인데 괜찮아요. 이게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목사 그러면 그게 답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목사인데 괜찮아요? 그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그러면은요 이게 믿음 자체가 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믿음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혼동하냐면 믿음을 나의 소원이라든지 또 나의 뜻에 대한 믿음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의 소원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믿음은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니라 소원이 되는 것이죠. 그건 신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이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세상이 주는 거죠. 사람이 주는 것이지만 어떤 문제에 관해서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문제가 이깁니까? 믿음이 이깁니까? 문제는 세상에서부터 왔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믿음과 문제가 꽝하고 부딪히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세상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깁니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겨요? 절대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주께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당연히 믿음이 문제를 이기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은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참여해요. 믿음을 가지고 찬양의 자리에 참여해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 더 많은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들의 믿음이 왜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왜?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해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믿고 구하는 것은 너희가 이루리라 이겁니까? 아니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믿고 구한 것은 받으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이루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은 주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고 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받으리라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해방시켜라, 노예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거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 사명은 누가 주신 겁니까? 모세로부터 나온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유심히 보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모세의 마지막 일생이 이제 끝나는 그런 시점인데,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많이 참여하세요.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고요, 말씀으로 끝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유심히 보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내 백성을 내가 구출해낼 것이다. 내 백성을 내가 가나안 땅에 인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지 너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저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보게 되면은 나의 능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좌절하죠. 이 엄청난 문제를,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시무시한 강대국 애굽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출을 해내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의 문제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좌절하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바로 왕이 그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가 이루시는 일이에요? 모세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믿음을 주세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믿음으로 붙들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아니 하나님 왜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세요? 하나님 좀 이상하신 분이네. 그냥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바로 해결이 될 텐데 왜 강팍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요, 바로 왕과 같은 그런 내 앞길을 막는 그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 다윗의 군대는 6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 블레셋의 군대는 한 부대가 나오는 겁니다. 한 나라의 군대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겼습니다. 승리했어요. 승리한 이유는 뭐예요?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전쟁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말렉과 전쟁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전쟁해요, 전투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메시지예요? 전쟁의 승패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손이 올라오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게 되리라,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것은 나의 실력이 필요해요. 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싸워야 될 전쟁은 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민수기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모세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모세 들여보내 주셔도 되는데, 물론 실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모세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기도 해요.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물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모세가 이루었다, 모세가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다, 아마도 백성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모세를 찾았을 겁니다. 모세를 찬송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느냐?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또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능력이 다 바닥이 난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라. 내가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에 배가 다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믿음으로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베드로가 그렇게 잡고 싶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잔뜩 잡았는데 나중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 나와야 돼요.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랬을 때는 아멘이 나오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럴 때는 아멘이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흐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믿음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9장의 본문도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고 있으세요. 27절 말씀, 본문의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와요.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앞을 못 보는 두 맹인이 주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맹인들이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8절 말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27절보다 28절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맹인들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뭐라고 나오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맹인들은 자기의 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이 일을 능히 이룰 줄을 믿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줄을 믿느냐, 내가 이룰 것을, 내가 눈을 뜨게 할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눈이 띄어집니다.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불쌍하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쌍하다고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역사가 이루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동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역사에 그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내가 동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내 처지가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와라, 믿음으로 나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구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해요, 아까워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믿고 있어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정말 내 마음이,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나오실 때 짧은 시간이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자 주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누구예요?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는 대상은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 그러하오이다. 주님은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보다도요. 주님께서 능히 이 일을 이루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있는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상황과 역사, 상황과 조건, 이거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은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내일도 동일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그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선제적인 조건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환난 가운데 처하고 궁핍에도 처하고 곤고함에도 처하는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순교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박해와 핍박의 현장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교까지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그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나의 소원, 나의 신념이나 나의 철학이나 나의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힘보다도, 내가 세상적으로 사람 앞에서 어떤 힘을 내가 가진 것보다도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이 믿음의 능력이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믿음을 믿는 그 주님의 믿음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입니다. 언제나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모세가 참 위대한 사람이죠. 모세 성경을 읽어보면 저는 모세의 지도력을, 그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그걸 통해서 은혜 받았고요. 그래서 연구하기도 했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다 훌륭하지만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요, 굉장히 이 목회자에게 매력을 주는
인물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얘기를 자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모세의 지도력이 훌륭하거나 모세의 언변이 훌륭하거나 통치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훌륭해서 모세가 위대한 사람인가요? 리더십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모세는 많은 여정에서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원망을 받아요, 불평을 받고요. 그것도 그럴 것이 모세가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홍해 바다를 만나게 돼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먹을 것이 없고요, 마실 것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였어요. 더 위대한 것은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일지라도 따랐어요. 그것이 능력이 된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요, 르비딤에 갔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도다. 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주님, 내가 죽을 것 같아. 백성들이 나에게 막 돌을 던져요.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으로 올라와라. 신의 산 호렙산으로 올라와라. 지팡이를 들어라.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신의 산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신의 산인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산입니다. 여러분, 물이 산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땅을 파야 물이 나옵니까? 더군다나 신의 산 호렙산은요, 바위산이에요. 바위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물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래요. 그 지팡이는 뭐예요? 나무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나무로 망치로 치는 게 아니라 나무로 바위를 치면은 나무가 부러져요? 아니면 바위가 깨져요? 당연히 나무가 부러지죠. 이거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대로 행하니까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재는 생각, 이걸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이것을 내려놓고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올 때 동일한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나와 내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내가 더욱 믿음을 붙듭니다. 믿음을 소망하면서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